바울 사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받았고 재판장에 서게 되고 그때마다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붙들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머무는 요새입니다. 이곳 2층 층대 위에 섰을 때에 바울이 자청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층대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오해하다시피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여기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23장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하도 로마 이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공회를 엽니다. 이 공회는 약 70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도 바울의 기지가 아주 발휘하게 됩니다.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특히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일부러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봐주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둘이 반발을 하고 싸우게 돼요. 그 와중에 바울은 이제 천부장의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가정도, 또 수술하는 가정도, 또 사업을 하는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가이사라에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이, 성경에는 총독 이름이 3명이 나와요. 1번이 본디오 빌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총독이죠. 두 번째가 그 사이에 여러 총독이 지나갔지만 성경에 나오는 총독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형제가 아마 황제에게 뭔가 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이 동생이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은 노예 출신의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충성을 더해야 돼요. 충성이 뭐겠어요? 로마 정부에 충성한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뺏어서 정부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쁘게 나죠. 악행을 벌였어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를 이렇게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벨릭스 총독은 3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부인이 유대 공주예요. 이 사람이 다른 남자랑 조그마한 시리아에, 지금 현재 시리아에 있는 옛날 나라의 분봉왕, 작은 나라 왕과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니까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커요. 그러나 진리를 얻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뇌물을 받겠다 하는 생각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자주 만났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만 뇌물만 바라고는 다음에 보자 미뤘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로마로 불려가게 되고 후임자로 온 총독이 3번째 사람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베스도는 60년에서 62년, 약 2년간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전임자와는 달리
선정을 했고 그리고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하려고 애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서 올 때에 헤롯의 왕가에 당시 갈릴리 지역하고 저 북쪽을 다스리는 작게 축소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그리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헤롯 왕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이 썩 잘 보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저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만나니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총독의 관저가 되고 있는 가이사라의 별장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헤롯에게는 4명의 왕들이 아들들이 있어서 헤롯이 죽고 나서 4쪽으로 유대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1세예요. 1세. 이 1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큰 위험을 떨치고 이렇게 왕궁에 앉았다가 갑자기 충을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저 왼편에 3명이 나오는데 버니게, 여자 이름의 버니게 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헤롯 아그리빠 2세고 막내딸이 두루실라예요. 이 두루실라가 아까 말씀드린 벨릭스와 재혼을 한 여자지요. 그러면 이 남매가 있는데 이 남매가 이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매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역시 다른 데 시집 갔다가 그만 이혼을 하고 돌아오게 돼요. 와서는 이 남동생과 불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탄을 받는 그런 가정사를 갖고 있어요. 이 두 남매가 연인 관계지요. 이 사람들이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림을 지워도 돼요. 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와서 보니까 전임자 총독에게 죄수 하나가 있다라고 이제 승계를 받았어요. 인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보통 그런 죄수가 아닌 거예요. 화면을 지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방송. 예. 이제 그래서 베스도는 이 바울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죠. 이제 뭘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하루 종일 이 사람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의 책은 주로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같은 걸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왜 바울이 율법을 연구할까? 율법과 선지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들을 쭉 연구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종이가 없을 때에 파피루스라고 해서요, 이집트에서부터 전래되어 온 갈대 잎을 가지고 넓게 편 다음에 가로 세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종이처럼 만든 게 있어요. 여기다가 편지를 써서 주로 보내기도 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지금 2년 동안 지금 들어가 있는 중에 자유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묶여 있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을 쉽게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 편에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개척한 교회들 있죠. 선교한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베스도 총독이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관심 있게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사람을 그냥 로마로 보내기보다는 유대 왕이 찾아왔으니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운데에 아마 총독이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아그리빠 왕이
왕복을 입고 앉았겠죠. 옛날에 왕복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의 그 색깔처럼 붉은색이에요. 머리에는 왕관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는 한쪽에 아마 위엄을 갖추고 앉았을 거예요. 25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왕녀 공주 출신의 버니게가 앉았겠죠. 근데 로마 총독이 앉은 자리에는 천부장이 동석을 하게 돼 있어요. 천부장. 그리고 아마 로마 장교들, 백부장들도 배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뒤에는 이들을 호위하고 경유하기 위한 창병들 있죠. 옛날 로마 시대 때 창을 든 키가 큰 병사들이 아마 줄지어 도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감옥 안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승줄에 묶거나 착고를 치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 그는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었기 때문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먹는 게 제대로 먹겠어요? 뭐 어디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육신으로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약했다라고 말하듯이 바울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도 잔뜩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정도로 그는 병이 있었지만은 고치지 못했어요. 교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눈에는 안질이 있고 허리는 구부러졌으며 제대로 움직이지 잘 못했다. 그런 약한 몸으로 여기저기 선교를 다녔다는 것이 참 놀랍지요. 원래부터 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한 일이 3번이나, 그리고 40에 하나씩 감하는 매질을 당한 것이, 사람이요 40번을 이렇게 매질을 당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39번만 때리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걸 3번이나 태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기도 수없이 했어요. 강도를, 바다의 위험을, 동굴의 갇힘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감도, 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총독이 높은 재판장에 양쪽에 왕과 왕비와 함께 앉아 있는데, 거기에 많은 호위병들, 높은 고관들이 왕이 행차하는데 혼자 가겠어요? 작은 나라의 왕이랄지라도 많은 신하들이 같이 동행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죄수 한 사람이 저쪽 끝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기세에 눌리고 분위기에 압도돼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수정예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영어로 이것을 찾아보니까 A Few Good Men, 영화로도 여러분 포스터 보시면 알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10몇 년 전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나왔던 영화이기도 해요. A Few Good Men,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수정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해병대의 영화거든요. 이제 관타나모 기지라고 그래서 저 쿠바에 있는 미군 기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원래 영국으로 나왔다 영화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때의 그 사건을 영화화하면서 이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미군들은 모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병을 해요. 저희 미국 살 때도 보면 큰 마트 게시판에 샘 아저씨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그 전형적인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수염난 사람이 미국 국기로 성조기로 모자를 만들어 쓰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가르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뭐 이런 포스터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게시판이나 주로 드라이브 라이센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면허 시험장을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얘네들이 15살이 되면 면허를 이제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제 군대 오라고 육해공군에서 다 포스터를 붙여놔요. 거기에 해병대 모병 구호가 We are looking for a few good men, 이런 말이 있어요. looking, 우리는 찾고 있어요. A few, 소수의 good men,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용사를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영화를 소개하려거나 해병대 구호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야말로 소수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소수가 정말 중요해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장로님 기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지금 저 강원도에 있는 많은 이들이 갑자기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큰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불씨가 번져서 큰 산불이 나고 온통 재난을 겪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에서 배우지 못한 천한 그런 제자 12명을 가지고 시작했던 바로 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을 다녀봐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놀라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누룩 조금 들어가서 온 그 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듯이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수 정예의 용사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19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19절에 이렇게 증언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야, 하늘에서 보이신 것, 내게 보여주신 것 내가 거스르지 않냐.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쭉 소개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당신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한 사람 죄수의 신분으로 저 밑에 자리에 있지만은 높은 자리에 하고 왕복을 입고 충독으로 아주 위험을 떨고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들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21절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나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일 한 적이 없다. 내가 여기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당신들처럼 높은 사람 아니면 노예같이 천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오직 전한 것은 선지자들 모세가 전한 것 그대로 되리라 예언한 것을 나는 전했다. 지금 자기의 이야기 어디 막 꾸며내고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예언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왜 당신들은 성경 예언을 믿지 않느냐? 특히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은 유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왜 모세를 믿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23절이 아주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 자기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라고 했던 이곳, 고난과 부활을 자신은 전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부활을 소개하면서 왜 당신들은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전했을 거예요. 25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을 하니까 이제 가운데 아마 심판 재판관으로 주심격으로 앉아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참관인일 뿐이죠. 이 베스도 총독이 한마디 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많은 학문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간수들에게 보고를 듣자니 안에서 뭘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외에는 주로 책을 봅니다 라고 해놓으니까 베스도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보더니 그 책 때문에 네가 돌았다 미쳤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베스도가 군인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이 절제와 중용, 절제와 그리고 용맹을 이 두 가지가 로마 군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로마 군인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피정복지에 가서 함부로 약탈을 하거나 그리고 일본 옛날 군인들 모양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 하다가 도둑질하거나 약탈하거나 양민들을 건드렸다가 잡히게 되면은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그런 많은 넓은 제국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군인으로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장군이 되고 총독이 될 때까지 왔던 것은 군인 정신인데 군인 정신의 모토가 바로 절제며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맹.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절제가 몸에 배도록 훈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죄수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총독이 자기가 소리 지를 것 없어요. 옆에 사람들 시키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살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크게 소리 질렀다. 소리를 내었다 이 말은 지금 감정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베스도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까? 통제가 안 되도록. 바울의 도전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 특히나 또 어린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야 된다. 살려거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거든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너무나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점잖으신 거예요. 나이스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해야 돼요. 참 이렇게 정중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정중할 때가 있어요. 그거 좋겠습니다만 복음에 관한 것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 관한 것은 담대하게 바울처럼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라고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에 움찔하거나 위축되거나 뒤로 숨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총독과 가요. 이렇게 물러나던가요? 천만에. 여기 하는 성경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바울은 미치긴 미쳤죠. 그러나 책에 미치고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돈의 권력에 어떤 다른 유익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것에 미친 건 아니고 예수께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쳤어. 정말 그거야말로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면은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나 봐. 교회에 미쳤어. 혹시나 이런 얘기 들으면 흉으로 받지 말고
와,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요, 저 3대 신앙 기도할 때도 자녀들 위해서 제가 그 기도를 꼭 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군인으로. 이번에 강원도 화재 때 보니까 소방관들이 정말 애를 썼더라고요. 소방관들이 아니더라면 아마 많은 이들이 더 피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 일지역에 집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거든요. 황충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찾아가 신방을 하게 되는데, 가서 보면은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큰 넓은 홀에 침상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이제 칸막이 거의 없이 그냥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 대여섯 명씩 한 분 한 분 이렇게 맡아서 요양사 분들이 맡고 관리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유독 저 코너에 남자분들, 환자분들, 할아버지들 주로 계시는데, 관리하는 한국 국적을, 아니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한국 분이세요.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로 저 창가 쪽에 이렇게 서 계시거나 앉아 계세요. 근데 저는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누가 됐든지 간에 보든지 안 보든지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한테 간다고 가는데, 명절 아마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도 자녀분들이 많이 왔어요.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발장 열어보니까 슬리퍼가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그분이 달려오시더니 파란 슬리퍼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갔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분명히 이 침상이 맞는데 어디 가셨나, 안 보여.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분이 쫓아오더니 지금 목욕을 하러 가셨대. 아래층에.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만나실 거래요. 다른 여자분들은요, 저쪽에서 귤을 까먹고 있어요. 인사를 해도 이렇게 힐끗 쳐다볼 정도로 제대로 인사도 안 받아. 근데 여러 차례 그분은 우리 집사님을 담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저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서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해요. 비록 저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까다로운 일, 어른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식구도 쉽지 않은데 남의 식구를,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고 짜증나기 쉬운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와서 인사하고 돌아와주는 걸 볼 때 저분은 이 일이 아니더라도 아마 중국에서도 꽤 아마 잘 나가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내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실은 자기 일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많지만은 주변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목격하든지 간에 도우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소수정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 차를 타고 어떤 분하고 같이 교회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시멘트 공장 얘기, 지금 저 충주에 현대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그 100만 평이 넘는다는 거예요. 큰 공장인데 직원은 200명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전부 자동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없대요. 제가 궁금해서 다시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그 큰 시멘트 공장에 200명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그랬더니 요즘에 전부 자동화돼서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관리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도 사람을 줄이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해야 돼요. 소수 정예를 소위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이제 화제를 돌려서 아그리파 왕 26절에 보세요. 왕이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니. 그러므로 왕께 제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어느 한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정말 사방에 다 일어났던 일인데 왕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도전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왕 앞에 당신이 믿어야 산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때 아그리빠가 28절에 바울에게 성을 냅니다. 그죠? 네가 어디 감히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의 마음에 도전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말로 전했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복음은요 어디든지 쉽게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거 어디든지 가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 와서 나 오늘 말씀 들으니 아무런 그냥 편안해. 나 지금 그냥 좋아. 이렇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나도 정말 바울처럼 작지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왕이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이 그러면 적어도 총독 앞에는 굴하지 않았지만은 왕 앞에는 같은 민족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그랬나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29절도 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말이 적거나 많으나 간에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는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라고 권했어요. 참 이 재판장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시죠? 어쩌면은 바울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습니까? 결박된 거 말고 죄수 신분 말고는 나처럼 미치시오, 나처럼 전하시오, 나처럼 예수 만나시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 바울이야말로 소수정의 용사지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이렇게 나가서 도전하십시오. 헬라 말로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듀나미스,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산도 깨뜨리잖아요. 땅도 꺼뜨리고요. 다이너마이트가 큰 건물도 그냥 와장창 큰 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화약을 넣어도. 그와 같이 바울은 소수의 작은 사람이지만은 능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신다면은 바울처럼 소수 작은 자랄지라도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